현장 예배가 회복된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예배의 모습은 옛날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회 통계를 보니까 1, 2, 3, 4부까지 합쳐서 주일학교는 따로 치고 670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9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약 한 300명 정도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방학 중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만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형편에 있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박수칠 사안입니다만, 그러나 관성이 붙어서 지난 2년 동안 관성이 붙어서 아직도 그 자리를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만납시다. 모니터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 되겠죠. 1995년도에 체험 우리 땅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나뉘어 가지고 대전, 계룡산, 충남 보령, 대천 이렇게까지 충청 지역을 몸으로 발로 뛰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조사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옛날 전통 수련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또 어떤 세미나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집중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답사하도록 하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대천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해변 음악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 고등부에서 그렇게 수련회를 해변을 장악하면서 거기 놀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구경할 만큼 그런 수련회를 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봐도 파격적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흥분해가지고 이거 처음 하는 수련회인데 그러면서 사전 내일 출발한다면 미리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조별로 모여서 전야제도 하고 어떻게 탐사 계획 이러이러는 오다가 주어질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성취할까, 이런 사전 계획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델을, 수련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전국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할 때 수련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는 지원하는 강사로 수년 동안 불려다녔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MBC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무한도전이 시행되기 전에 기획 모델을 사랑의 교회의 수련회 모델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후일담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가만히 앉아서 보릿자루처럼 앉혀놓고 3박 4일 하는 수련회 말고 발을 움직이고 현장을 탐사하고 심지어 해변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불어가면서 축제를 하며 저녁에는 깊이 기도하고 수련회하는 이런 체험적 수련회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인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폭풍이 잠잠해지는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 오늘 본문에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세 가지 현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현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직접 고친 현장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치유의 현장 밖에서 바리새인과 부모와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토론을 벌이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서 이번에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또 제3의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9장에 와서 그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말만 빛이 아니라 실제로 맹인을 눈뜨게 하심으로써 빛을 제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이 그렇게 서로 빛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장면 하나하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무슨 현장이라고요? 맹인의 고통과 치유가 있는 현장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수치와 구걸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수치라 합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냅다,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냅다 물어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맹인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라는 질문을 항상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여기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아니고 조상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누구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인데, 이 맹인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억울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현실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암흑과 싸워가는 것도 벅찬 일인데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참 사회에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생활고로 인해서 구걸하는 동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냥치라는 말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듣고 컸는데 좀 낮추어 부를 때 무슨 치자를 붙여요. 갑바치 무슨 치 하듯이 이 사람은 동냥이나 해서 먹는, 구걸이나 해서 먹는 동냥치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에는 아주 부끄러운 수치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는 인격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거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인은 수치와 구걸로 뒤엉킨,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한 후유증 성장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9장 5절 7절까지 이렇게 치유 현장을, 기적 현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에게 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장 유치한 일이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순종하면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고 그랬는데 그 눈 떠진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물로 씻었습니다. 어떻게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씻었습니다. 세수를 하듯이. 그런데 깜깜했는데 그 어둠이 점점점 엷어져요. 새벽 여명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점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귀퉁이에서 빛이 삐집고 들어와요. 깜깜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환한 빛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점점 확대되네요. 커지네요. 그러면서 눈앞에 뭔가 움직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게 사람인가? 아, 저게 바람인가? 바람이 아니겠죠. 아, 저건 나무인가 보다. 엷어지는 어둠, 밝아오는 햇빛, 이게 뭐지 하다가 마침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최종적으로 보인다, 보여, 보여, 뭔가 보여,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보인다, 보여. 이것은 외마디 비명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감탄과 감격이 들어가 있고 놀라운 경이로움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보인다, 보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맹인이 외쳤던 이 탄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인다, 보여. 뭐가 움직이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모두가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 눈 떴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취조합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취조하듯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러니까 너 그 제자야? 우리는 모세 제자야 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냐 모세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결국엔 욕지거리를 내뱉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작.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넌 죄인이야. 죄인 주제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리새인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 주제도 모르고 하면서 욕을 하고 마침내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보인다 보여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욕을 먹고 쫓김을 당하네요. 더 아픈 것은 자기 부모는 그래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부모도 외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렀어요. 맹인하고는 말이 안 통했잖아요. 아빠 쫓아내버렸잖아요. 맹인 부모를 불러서 이번에는 당신 아들이 눈을 떴다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이만해서 떴습니다. 그 예수님 참 신통하시대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그가 지금 다 큰 성인입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내 아들 쫓아내고 뭐 욕을 하고 그랬으면 아들 방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변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방구 변호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지가 다 컸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냉혹한 외면입니다. 부모라면 그러지 않죠. 심지어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으면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 기적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외면과 시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요. 왜 외면했을까요? 부모가 이것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웠어요.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동네에서 여러분 호적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호적판다는 이야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호적하면 다른 데 가가지고 살면 되지만 이 출교를 당하면은 사회적 전체, 어느 사회 전체 발붙일 것이 없어요. 같이 성경 구절 9장 2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함일러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부모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신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거든. 근데 이 두려움을 누구를 향하여 느끼는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정말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안아서 기뻐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을 고물단지처럼, 고물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외면입니다. 외면. 바리새인들은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눈을 떴거든. 예수님은요, 특이하셔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기적을 행하실 때 언제 주로 하신 거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 고칠 때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이 안식일에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전통과 의식을 깨트리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도 여기 보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다 같이 하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나왔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고, 맹인의 주장은 뭐냐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죄인일 수 있냐? 죄인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옥신각신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욕지거리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이야기는 돌멩이를 내팽개쳐서 던지다, throw out이라는 말, 내팽개 치듯이 던지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저리 꺼져, 썩 꺼져라 하듯이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맹인이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예요? 안식일 문제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눈 떠서 보인다 보여 라고 해가지고 정말 뛸 듯이 기뻤는데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 세상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기쁜 일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 않아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돈, 기쁨과 함께 출교당할 위기라는 것으로 마음이 어려워진 이 맹인을 세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장면 시작.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는. 오늘 우리가 현장에 찾아 나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영의 앞에서는 육체의 눈만 띄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심지어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장면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내고 부모에게 유면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맹인에게 찾아와서 너 고생 많이 했다. 눈 떠서 즐거웠는데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마음이 아팠지 라고 하시면서 그 기적의 성격과 그 예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에서야 드디어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생각이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는 아마 선지자일 거야. 조금 더 나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뭘 하냐? 절을 하게 돼요. 경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 시비와 외면을 당함으로써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다시 만나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선지자다.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야. 아니야. 내가 믿어야 될 구세주야.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점점 발전하고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영의 눈이 열리는 의미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면과 시비와 심지어 쫓겨남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액세서리에서 내가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고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어서 찬란한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몸으로 알았어요. 반사적으로 알았어요. 이분 보통이 아니야. 이분은 보통 범상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분은 나사렛에서 크셨지만 나사렛 청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뒤엉켜가지고 이래저래 해답을 못 찾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내 삶을 해석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 절하게 되더라고. 이게 바로 현장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다시 축복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니터 예배라든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으심으로써 거기 임박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문제에 내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 누리는 복인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일본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여셨거든요. 일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셔서도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을 좀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만났는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맹인이 무릎 꿇고 절한 것처럼 무릎 꿇고 일본 사람들 하는 절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예의 바르게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뜯어 말면서 일어나는데, 아니요, 절 받으시라고. 왜 절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제자훈련 세미나 한국에 사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봤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을 할 때 목사님들이 직접 와가지고 참관하거든요. 그래서 순장님이나 한 10명이 모여서 다락방을 직접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이야기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끝맺히는 것을 잘 본단 말이에요. 일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평신도들이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충격을 받아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뭐지?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옥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절대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탁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사람을 무릎 꿇게 했나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무슨 교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실제 한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평신도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받고 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의 핵심은 강의가 아니라 현장이에요. 강의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있어서도 치유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까딱하면 놓치고 지나갈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현장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장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현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비굴하게 숨지도 않습니다. 맹인처럼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쁘게 무릎을 꿇어서 절할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도약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신앙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위대한 도약이다. 도약. 눈이 열리면 예수께로 도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울 때 푸른 수영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잖아요. 더운데 에어컨 켭니까? 안 켭니까? 켭니다. 선풍기 켭니다. 그 안에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보였습니다. 그분께로 도약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팔라가 아주 잘 뛰잖아요. 임팔라라는 동물이 맹수에게 쫓기면 급할 때 얘가 한 방 팡 뛰면 무려 10m를 뛴대요. 엄청난 가속도가 보통 10m를 팡 뛰고 심지어 높이 솟구칠 때는 3m로 솟구친대요. 엄청난 건데 이렇게 10m를 뛰고 3m를 높이 솟구치는데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다음 발을 어디로 착지를 삼을지, 내 발을 다음 어디로 옮길지를 확인을 하면 그렇게 팡 튄다는 거예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외면을 하고 아무리 욕지거리를 하고 아무리 쫓아내도 예수님께로 팡 튀어 올랐어요. 예수님께로 도약했다고요. 도약했어요. 왜? 다음 내 인생의 발이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발견했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거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비겁하게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두 가지 손해를 봐요. 첫째는 그런 성도들은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요.
아무리 헛기침하고 폼을 잡아도 유리인간처럼 취급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그렇게 되는가? 사단한테 그래요. 현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은 사단의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이 쥐락펴락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와계의 7 아들이 나옵니다. 이 스와계의 7 아들이 누가 부러웠냐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들통났어요. 누구한테 들통나는가? 사단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 7 아들한테 막 튀어 올라가지고 억지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저 예수를 찾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사기치는 스와계의 7 아들을 억지합니다.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들이야? 하면서 말이죠. 뭐예요? 사단의 장난감으로 지금 취급받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훅 불면 날아가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비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럴 위기에 처져 있어요. 코로나로 현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바로 지금 이럴 위기에 있다고요. 존재감이 점점점 상실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사단의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장에 서라. 예수님이 오실 테니. 할렐루야. 지금 이 말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장에 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 예수님이 3번째 장면에서 다시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며 이 눈뜬 사건이 무엇이며 내가 세상에 빛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만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찾아오셨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도 예수님 그 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베데스다 38년 병들어서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저벅저벅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리는 현장, 예배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값없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단이 놀이개가 같이 장난감 되는 것 말고 정반대로 무게감이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세상 판이 뒤집어질 만큼 강력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꾸신다고요. 어디서? 현장에 있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잖아요. 사실 재선됐어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선거예요. 닉슨이. 그런데 갑자기 하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 당사에다가 도청장치를 하려고 꿍꿍이를 했는데 거기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버터필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음모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 고민됐어요. 그 음모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가만히 놔서 안 되겠다.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선돼가지고 탄탄대로 앞으로 4년 동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닉슨인데 이 버터필드라는 고발자, 이 한 사람이 딱 언론에 나가서 증언을 해버렸어요. 인터뷰를 했네. 난리가 났어요. 워싱턴의 정거가 막 폭풍이 이릅니다.
결국 닉슨이 얼마 먹고서 하야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어요. 현장이 그만큼 강력한 것인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이 아는 것도 없고 가벼운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의 놀이개가 아니라 닉슨을 하야시킨 버터필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있다고, 현장에.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고 그것을 책으로 낼 때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평신도들이 읽는 로마서, 알기 쉬운 로마서, 은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알다시피 무슨 로마서? 현장 로마서. 현장 로마서라는 이름을 붙인 로마서 설교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현장 로마서라고 했을까요? 현장이 중요하거든.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문제가 많은 현장이었어요. 그 문제가 많은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신학 논문에 해당하는 고도의 구원 교리를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도 부족할 만큼 어려운 복잡하고 정교한 교리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쓴다고. 왜 그럴까요? 교리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편지를 쓴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현장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리보다 더 어렵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 로마 교회 현장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이 탁월한 교리를 낳은 거예요. 교리가 먼저 있고 현장이 나온 게 아니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탁월한 교리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병도 낫고 구원도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기독교 교리도 탄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로마서를 현장 로마서라고 이름 붙인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현장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장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탄 현장을 누비는 젤렌스키. 무엇을 말하는가? 요사이 뉴스만 보면 나타나는 세계적인 스타 한 사람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거. 키이우 수도에 포탄 떨어지는 그 현장을 좀 순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이 왜 포탄 떨어지는 수도를 사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왜 포탄 떨어지는 전쟁터 현장을 지킵니까? 물러가면 나라가 물러서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젤렌스키야말로 현장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현장에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물자를 보내고요.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게 세계가 집중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제일교회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젤렌스키 훌륭하네 하고 박수치고 끝나면
우리는 대단히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요? 젤렌스키는 그 나라의 수도 현장을 지켰다면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킬 현장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젤렌스키를 그냥 뉴스에서 만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탁하건대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젤렌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요,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현장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포탄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맹인이 눈뜬 사건의 최종 결론이 뭐냐?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코로나와 싸운 지난 2년 반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어야 될까? 현장에서 예수께 엎드리는 현장 예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지순례 갑니까? 성지순례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고 구원이 선포되었던 현장이거든. 그래서 현장 찾아가는 것이 성지순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몸을 현장에 끌어오라고. 한번 자막을 볼까요? 몸을 현장에 뭐라고요? 끌어오라.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현장에 끌어옵시다. 이 설교를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대단히 복잡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곤혹하게 만들려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다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 몸을 현장으로 끌어오려면 일단 뭐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을 여기다 바르고 진흙을 이겨 붙이고 하는 거 대단히 비위생적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대로 씻었잖아요. 씻으니까 눈이 밝았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나요? 나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안 갔어요? 씻었어요? 가서 7번 씻었잖아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순종, 현장으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우리 교회 목회 지침이 뭐예요? 예배, 훈련, 훈선, 참. 예배, 훈련, 선포, 나눔, 참여. 예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참여로 끝나요. 참여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어떤 남편이 그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여보, 오늘 당신이 대표로 갔다 와. 그랬대요. 대표로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죽어 천국문에 싹 섰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부인만 대표로 들어가세요. 부인만 천국 대표로 들어가는. 여러분, 누구를 대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 참여해야 할 대표라고요. 대표로 참여하면 뭐가 나오는가? 아까 어루만짐이 나와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9절 마가복음인데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어요. 이 자리에 현장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루만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성남지교에 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주 가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소풍 가고 노는 것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집중해야 될 때 잡생각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출하고 딴 생각하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이처럼 자꾸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성남시교에 가 있어요. 이것도 가출한 거야, 사실은. 정상이 아니야. 자, 우리 마음이 몸을 탁 체포를 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수께 체포 되라고 그랬죠? 예,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을 탁 체포해가지고 이 자리에 끌어와야 돼요. 포박을 해가지고 끌어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단의 놀이개가 아니라 중량감 있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모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